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하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죠? 식사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나이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고픈 시대를 지날 때는 한 끼 밥을 먹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식사를 했는지 그냥 의례적인 인사지만 그 안에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배가 부른 시대가 돼서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가 되었죠. 그 안녕하십니까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우리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장 모든 육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평안, 평강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너는 안심하라 라는 이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당시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직접 봤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너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이 안심의 원어가, 이 안심에 쓰인 단어가 바로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평안, 평강, 평화,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이루어놓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로마인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데, 이 로마가 처음에 제국으로 이제 건설이 되고 나서 로마 그때는 정말로 그들은 평안을 누린 것은 맞습니다. 평화를 누린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평화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다 피로써 정복을 하고 그 수많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평화지만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오늘 여기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삶과 좀 비슷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사사시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고난의 시대였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등장하기 전의 상황만 하더라도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것도 언제 오느냐, 추수를 다 할 때쯤에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노동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양식마저 다 뺏기고 와서 다 약탈을 해 가니까 이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도 우리가 누군가가 약탈을 하진 않지만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지금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월급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이 물가 지수가 그 오른 월급이 오른 것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80만 원 받을 때 그때가 차라리 살기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가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만은 그 위에 너무나도 들어갈 것이 많고 우리의 삶이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다시 사사기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런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삶도 자세히 보면은요, 물론 물가가 올라서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어떤 물질이 많고
더 좋은 것을 내가 소비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를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조금 가지고는 만족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점점 더 힘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그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잘 살아도 되는데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네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네가 뭔가를 입어야 되고 뭔가를 소비를 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더 이상은 너무 그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어려워하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본문 그 전에 7절에 보시면은요, 사사기 6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짖었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이 7절 안에 부르짖었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내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내가 이제 이 방향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이 살아온 삶을 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돌이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뭘 깨닫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음에 부르짖었을 때는 뭐 때문에 부르짖었을까요? 문제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부르짖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의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사가 누굽니까?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5번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사라면 그래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면 어떻습니까? 좀 패기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드온이 보니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밀을 수확할 때인데, 보통 우리 옛날에 밀을 수확하면요, 쌀을 수확하면,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쌀을 지금이야 이제 뭐 콤바인이 다 기계로 다 하지만은 예전에 그것을 다 털어서 막 이렇게 널브려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타작으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옛날에 그 풍구라 그러죠. 그래서 나달은 날려버리고 그 안에 열매만 이제 쌀 그만 떨어지게 하는, 하여튼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넓은 데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밀을 추수를 했는데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밀의 소출량이 굉장히 작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 또 그와 동시에 기드온은 이것을 또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숨어서 하고 있다. 약간 소심한 성격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지만은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게 리더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마저 오늘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먼저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요, 한번 1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이 약탈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세 번째 질문은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이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물질을 더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기드온에게 왜 큰 용사라고 했겠습니까? 왜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 그랬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먼저는 기드온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세우느냐? 기드온의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드온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심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할 때 내가 환경이 다 갖추어지면,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본인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나의 삶은 평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평안한 적이 있었는지. 항상 보면은 뭔가 2%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심겨 주어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그 미디안 족속조차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 가운데도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만 봐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에게도 평안이 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팍스 로마나 같이 로마에게만 평화가 있으면 나머지는 평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그 하나님의 살롬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살롬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누구의 힘이요? 너의 힘. 기드온의 힘으로 구원을 하래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힘으로 구원을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의 근원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으로 하라는 건데, 나의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자신이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렸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딱 명하니까 불꽃이 살라지면서 이 예물이 쫙 올라가는 것을, 살라서 올라가는 것을 기드온이 본 겁니다. 이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죽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마음에 그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때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여기서 이 안심이 바로 살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안심하라. 너 마음에 평안을 찾으라. 평강을 찾으라. 너는 안심하라. 기드온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간직하게 됐어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가서 그 너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을 깨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그 목상을 다 깨버려서 이걸 가지고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우상을 다 깨부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은요, 이걸 낮에 하기가 좀 두려워서 밤에 종 10명을 데려다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감당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근데 그때 기드온이 한 짓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다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네.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아스가 같이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이기 전에 정말 저 바알이 참된 신이면 기드온이 바알 신을 깨부셨으니까 바알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 한번 내버려 둬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제까지 그 하나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방식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그 잘못된 종교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 그 평안, 여호와 샬롬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희 맡은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요, 이제 이것을 또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또 표징을 구하죠. 이 표징을 구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누군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모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쟁 나갈 테니까 다 모여. 여러분들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내가 환경이 모든 조건이 갖춰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환경이 모든 것이 갖춰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 사람들 다 있어봤자 차라리 한번 말해보라. 돌아가라라고.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많대요. 또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 용사예요. 이 기드온과 300 용사를 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상대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적으로 평화를 맛보려면 32,000명으로 군대로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그러면 10,000명의 정예 군대라도 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원이 많던 적던 정말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미디안 족속들의 그 왕이 죽고 나서 사실 이제 거기에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따라했으나 너는 안심하라. 따라했으나 너는 안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지금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너의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 이웃들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자녀이기에 나는 그들이 나의 살롬, 이 모든 것을 맛보기를 원한다. 환경이 다 갖춰져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평안은 밖에서 주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 이 살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들도 무역을 하는 것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물질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재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롬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듯이 그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맛보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 평화,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심하라. 안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